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쥐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못하고 우리 인준음 지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두 가지의 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군대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람 일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보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기습했습니다. 이때에 갈릴리 사람 3,000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일이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깨했다고 하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성전은 갈릴리 사람들이 흘린 피와 또 그들이 잡은 짐승의 피로 아주 흥건해져서 아주 보기에 끔찍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학살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변론하고 그렇게 또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유대인처럼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좀 보죠. 2절 3절 시작.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그들이 학살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학살당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그들보다 더 심한 죄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처럼 망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추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실로암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내고 있는데, 그때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동원된 인부 18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은 전혀 예고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을 리가 있겠니? 그들은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의 큰 불행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지금 교훈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오히려 그들이 당한 불행을 보면서 너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와서 그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줄이니 그 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때도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간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잘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살면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이다. 자, 6절을 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는 모양이나 가지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목으로 쓰려면 곧게 뻗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굵게 자라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곧게 뻗어가지도 않고 굵지도 않아요. 그냥 잔가지만 옆으로 막 쳐가지고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자라서 결국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꽃이 없으니 향기도 없습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거나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나무가 되지도 못해요. 그냥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막나무처럼 조금 이렇게 크게 자라다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을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길어가지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심어도 잘 자라고 길가에 가장자리에 막 심어 놓아도 잘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겨지기만 하면 3년이 되면요, 무화과 열매가 막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어요?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척박한 땅도 아니고 길가와 같은 가장자리도 아니고 기름진 땅인 포도원에 심겨진 거예요. 또한 포도원 지기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화과 나무로 볼 때에는 분에 넘치는 나무예요. 분에 넘치는 은혜.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로 그들을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취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행적인 사건을 보면서 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아 너도 그 불행한 모습으로 추락될 수 있음을, 너도 그들과 함께 망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더러운 죄인 아니었습니까?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된 자 되게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이 좋은 교회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왕노릇했고요. 너무나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왕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왕궁 복도가 길이만 1.6km였다. 그리고 그 왕궁 벽에는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문에 이 수도꼭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향수가 쫙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 이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는요 신발을 신겼는데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겼고, 이 왕이 한번 행차를 한다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수행원들이 따라다녔고, 옷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2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에 만족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시내 불냈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핍박이나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뭐로 끝낸지 알아요? 서울에서도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분도 역시 자살하고 끝냈어요. 자살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든다면요, 그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야망이 열망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배설물처럼 다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욕을 먹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욕을 먹는 것처럼 그도 욕을 엄청 먹었어요. 욕을 먹어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면 오로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쳤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나에게 좋은 환경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열매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3년을 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3년은 심은 지 3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어야 3년 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제 3년을 기다린 끝에 3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얻으러 포도원에 온 겁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 이 나무가 왜 열매가 없지? 그리고 다시 내년에는 맺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또 기다린 거예요. 야, 내년에는 맺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온 거예요. 이래서 3년이에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좋은 포도원에 심은 거예요.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돌보게 가꾸게 한 거예요. 오로지 뭐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3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열매 안 맺혔어. 혹시 내년에 맺겠지.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4년이 돼도 안 맺히면 당장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미덕이었습니까? 2번까지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그건 너무하다. 1번 더 해라. 3번까지 해라. 이래. 3번이라는 건 굉장히 참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이 3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의 사는 꼬라지 속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만약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예끼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당장 찍어버려라. 그리고 아마 찍어 없애버렸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음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창해온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빌 박사님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앉은 앞자리에 한 중년의 부부가 딱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기를 시작했는데 입을 열어 뭐냐?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의자는 왜 이렇게 불편해? 시트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바닥은 청소도 안 나.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이 2차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불편해? 그러면서 입을 열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야.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앞에 앉은 필 박사님과 그 부부가 서로 이제 인사하게 되어졌어요. 그 남편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 박사님 물은 거예요. 아니 아내분은 무엇을 제조하십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제 아내는요 불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불평을 하도 많이 하니까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모습에서 기다리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넘쳐집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이 흘러넘칩니까? 오늘도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가 있다. 주인이 포도원지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을 기다린 주인이 이제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무지한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만약에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 없었다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찍혀버렸을 겁니다. 포도원 지기의 중보적 기도가 있기에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적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더러운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보적 은혜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건강 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적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건강케 하고 지켜주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적 은혜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 열매 맺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흑은의 등불이었던 슈바이처 박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메리언 플레밍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메리언은 어떤 사람이냐? 슈바이처가 경영하던 아프리카 람바네라의 정글병원에서 슈바이처와 함께 평생을 동역했던 보조 간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슈바이처 때문에 병원에 가서 그것을 둘러보다가 이 보조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 누구일까? 이 메리언은 헝가리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세계 위에 군림하는 사교계의 여왕이 되는 것이 이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플레밍거라고 하는 영화 감독의 아내가 되어져서 이제 그 꿈이 펼쳐져 가다가 몇 년 후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후에 메리언은 삶의 터전을 파리로 옮겼습니다. 비록 이혼녀이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있지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강연회를 하는 곳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강연회 현장에서 슈바이처가 내뱉은 마지막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슈바이처는 강연을 이렇게 끝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마지막 이 한마디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내 삶은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삶이었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은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연설이 끝났어요. 근데 메리언은 이 연설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슈바이처를 찾아가서 자신을 보조간호사로 써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때부터 이녀는요, 팔을 걷어붙이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흑인들을 끌어안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가면서 슈바이처 박사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메리언은 뉴욕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문은 아프리카 병원 옆에도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겼던 하나님의 딸 메리언. 성도 여러분,
힘써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갑시다. 별 볼 일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셔서 분에 넘치는 보온 포도원에 우리를 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낙심이고 때로는 원망이고 때로는 불평이고 때로는 한숨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